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영광을 만나 뵙고 그 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부 예배와 특히 또 성도님들이 많이 몰려오셔서 좌석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으시기가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이제 오시면은 가급적이면 앞쪽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의 증거가 열매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꼭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돼. 그런데 그 자리에만 딱 앉겠다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늦게 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앞자리부터 쭉쭉 채워주시고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바깥자리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배려가 신앙입니다. 배려가 믿음이고요. 그리고 또 주차 차 들어오고 나갈 때 많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참 좋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다다음 주에 중요한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재정감사 보고, 재정결산 보고, 수정예산 보고, 감사위원 선정 보고, 공천위원 인준이 있으니까 3부 예배 후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사역위원회에서 예쁘게 간지 만들어 주셨는데 드림 어울터라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어울터. 요즘 한국에 유행한데요. 센터는 다 어울터, 어울려서 이렇게 머무는 장소라서 어울터라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알아줘야 유행이 뒤지지 않습니다. 드림 어울터 이렇게 해서 여러 좋은 강좌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또 여성사역들과 함께 또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생각, 미래와 희망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번영복음, 번영신학. 영어 표현에는 Prosperity Gospel, Prosperity Theology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다 주신다. 야, 그걸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게 번영신학이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파는 이제 기복신앙인데 요즘 게 글로벌해졌어요. 번영신학으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결론은 맞아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또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맞는데 그 신간과 그 시간과 그 방법이 내 의지와 내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신경을 안 쓰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러다가 조금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시나? 복을 줄 능력이 없으신가?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문제. 하나님이 산타클로스로 보거나 지니로 보는 입장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복음주의 목사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비판을 했어요. 번영신학이 왜 옳지 않은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신앙과 행복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고 다른 건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못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주님만 가질 수 있다면 주님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은 번영의 신학은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잘 보시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치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다 주셨으니 땡큐, 우리 이제부터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지 라는 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똑같이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내 생안, 내 삶, 나는 이제부터 꽃길만 거두리라. No way.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밭길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라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남을 배려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 좋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심지어 주셔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해 10,000불을 버는데 옆에 사람이 1,000,000불을 벌어요. 그러면 1,000,000불을 번 사람은 좋겠다, 우리가 많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1,000,000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부지런히 그거 나누라고 숙제를 주신 거거든요. 100배의 숙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우리가 부러워 죽겠어. 그런데 숙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것만큼 부지런히 발바닥에 불이 나게 돌아다니면서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써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갔어요. 내가 10,000불 버는 사람과 1,000,000불 버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딱 갔는데, 10,000불 버는 사람, 저는 이만큼 그래 너 그거라도 너무 수고했다. 1,000,000불 버는 사람, 나는 너에게 1,000,000불을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냥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배 두드리며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예끼 녀석하고 주님께 야단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제가 홍콩에 살 때 그 중국에 부지런히 이렇게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 배 옷에 여기가 이렇게 기름때로 이렇게 묻혀서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뭐냐면 내가 기름 먹을 만한 배부른 사람이다, 그런 뜻이래. 비단이 장수 왕서방, 배가 볼록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름기를 많이 묻혀놓으면 야, 저 사람 먹고 늘 기름 먹는, 고기 기름 먹는 사람이구나 하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단이 장수 왕서방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궁극적으로 주시겠지만 그조차도 부지런히 쓰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과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은 전혀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는 전혀 정반대된 방향으로 가는 옳지 않은 신학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 자주 그렇게 오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너희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 이제 이 포로들이 많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전쟁에 지고 포로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여고니아 그의 어머니, 그 전 왕인 여고니아 그의 어머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많은 귀족들이 끌려가고 목공과 철공들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기능공들이 많이 끌려간 거예요. 왜 기술자들 다 데려갔냐면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폐허가 된 성읍을 다시 재건한단 말이에요. 토목공사 해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철기 다룰 줄 아는 이 장인들이 다시 또 막 그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재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싹 싣고 지나갔는데 다시 무기를 다 차고 성벽을 완전히 보수해서 지키고 있으면 다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들 다 빼가 버린 거죠. 그 귀족들도, 그 오피니언 리더들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백성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 다 2차로 사로잡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부심에 가득 차 있다가 바벨론에 그냥 한 방에 날라버리고 나니까 끌려가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특히 이 지도자들이 끌려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회파될 수가 있을까? 끌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막 다 홀랑 다 벗겨져서 누더기만 걸치고, 귀족들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고, 어떤 이는 눈이 뽑히기도 하고 굴비역듯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리둥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도 상심하고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 봐, 그러면서 그곳에 가 있을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하나냐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퍼뜨린 거예요. 이 포로 기간은 길지 않을 거야. 길어봐야 한 2년밖에 안 될 거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국적인 발언과 같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던 거죠. 거짓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항거에서 일어나도록 선동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 있던 백성들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곳에서 충실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눈을 딱 떴더니 서울 한복판에 살다가 눈을 딱 떠봤는데 어느 날 막 저기 아틀란타 한복판에 와 있어. 한 100년 전에. 그런데 내가 말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막 운전도 못하고 문명도 이 문화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쑥 뽑아가지고 그 땅에 탁 갖다 놓으니 조금 자유는 줬지만 어떻게 도저히 어디 갈 줄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화는 어떻게, 예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그 초짜인 것이죠. 이민생활 초짜인 거예요. 거기 딱 도착해서 마음도 못 잡고 충실하게 생활도 못하고 얼마 동안 여기 살아야 될지, 잠깐 있다 갈 건지, 이런 것이 다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 엘라사와 그마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백성들에게 유다에서 써서 그 길편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공을 바치는 시드기야 왕이 안 그래도 자꾸 이제 반란 일으킨다는 소문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좀 무마하고 우리 그럴 생각 없다 그러면서 조공도 바칠 겸 조공을 바치는 그 행렬에다가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편지를 보내서 전달하도록 해준 것이죠. 편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간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고난의 시간을 채우라. 징계의 시간이 찰 때까지 그 땅에서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보면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데는 플랜이 다 있었다는 거죠. 5절, 6절, 7절 보면 너희는 그래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땅에 가게 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벨 왕이라고 무슨 대수겠어요?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가 그런 위세를 펼칠 수 있고 그런 권력을 부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2년밖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와 달리 예레미야의 권면은 오래 있게 될 거니까 이제 거기 정착하라는 것이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수 없다고 믿으면서 고향으로 곧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짓 예언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을 위한 싸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반민족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나 이런 사람들은 야, 우리 곧 돌아가게 될 거야, 독립을 위해서 쟁취하려면 열심히 싸워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그냥 협조해, 그냥 그 땅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 거야, 순종해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민족주의적인 어떤 우리 민족의 매국노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각 나라의 민족을, 우리로서는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자민족 중심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돈다,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민족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망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사랑하시고 중국인들도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어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공용어가 중국어래요. 인구가 제일 많아서. 미워하면 아무리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일도 있어도 우리 민족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코리안으로 천국에서 살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의 정체성이 DNA가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먼저 사랑해. 그 말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도 사랑 안 하면서 타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그런 근거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그러할 때 내가 내 민족 사랑하듯이, 내 민족 귀한 걸 알듯이 남의 민족 귀한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니라 온 세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민족을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민족 사랑하지만 역사는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민족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요구되는 신앙은 바벨론 밑에서 겸손히 형벌을 받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서 그게 딱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불의와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잠잠히 고난을 당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하신 징계의 시간이 찰 때까지 그 땅에서의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고난의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게 됩니다. 중세의 수도원적인 영성에서 보면 청빈과 순결과 순종을 강조를 해요. 그거를 많이 훈련하다 보면 육신의 욕망, 교만함, 정욕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승승장구하는 인생만 산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나 혼자 원하는 걸 다 해나갈 수 있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패배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교회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의 문, 너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짧은 기도문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성가를 불러서 외쳤어요. 그 말로, 그것만으로도, 그걸 한 100번씩만 외워도 절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도움이 없어지면 숨도 못 쉬고 하루도 못 살 불쌍한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거든요. 마케팅도 포지셔닝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내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않으면 나는 살 수도 없는 존재다. 이게 명확한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는, 예레미야는 그들이 일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강한 백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끌려간 건 아니죠. 처음에는 70명이 자원해서 내려갔어요. 워낙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먹고 살려다 보니까 마침
자기 형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여기 딱 굶어 죽겠다, 그리로 내려가자. 70명이 다 짐 싸들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총리 되신 덕분에 아주 금사라기 땅의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자기들만 따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동안에요, 70명이 내려갔는데 금방 뻥튀기 돼가지고 200만 명을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가나안에서 그 기근과 그런 가뭄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리고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가게 하면서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셨어요. 거기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줬던 하나님의 큰 플랜이 있으셨던 것이죠. 저희들도 정말 조선 말에 우리 조선이 얼마나 그때가 타락했고, 관료들은 썩었고, 나라를 그냥 갖다 팔아먹기도 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은 술 먹고 도박하고, 여성들은 차별하고, 양반 쌍놈 차별하면서 얼마나 정말 미개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너무 미개한 그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흩으셨어요. 그때부터 막 옥수수 수수 자르는 데로 가고, 그리고 이렇게 목화 농장으로도 가고, 광산으로도 팔려가고, 자기들은 거기 가서 큰 돈을 벌겠다고 꿈에 부풀어 갔지만 가보니까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일본으로도 가고, 하와이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서 애니깽이 되고, 미국으로도 들어오고,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아가게 된 그 인구가 지금 오늘날 전 세계 730만 명을 불어났다고 해요. 그 중에 250여 명이 미국에 정착했어요. 한 30% 이상 미국에 정착해서 가장 많은 이민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계획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했던 삶의 양식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견고한 강력한 공동체, 지금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건강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세계 모든 곳에 미치고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보냄받은 곳, 심기은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며 살며 기도하고 자녀를 낳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이 이방 땅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쩌면 너의 당대에는 포로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너의 자녀들은 살아서 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70년의 세월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0년이면 한 세대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1세대는 너희는 이곳에서 사실은 죽는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사망 선고죠. 너네는 70년 안에 여기 못 나간다. 그럼 이 땅에서 묻히고 이 땅에서 죽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너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혹은 돌아가서 좋은 날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아버지의 땅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보냄받든지 그곳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그것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징계를 결정하시더라도 그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사랑이고 언제나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다. 하나님은 진심은 변화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성화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위해서 정말 나도 하나님도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하드타임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견디면서 사람 되라고, 이것 견디면서 성인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선하게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을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그 목적만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조차도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축복과 궁극적인 그 비전을 우리는 다 믿고 신뢰해요. 좋은 것인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과 거기 과정에 거기서 이르기 위한 모든 과정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또한 무한 신뢰하는 게 마땅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인 미래와 희망을 믿으라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 즉 미래와 희망 혹은 희망찬 미래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의 귀인 중에는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 보니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떠나셨어 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70년의 시간이 다 차고 나면 반드시 밝은 미래와 희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야,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분명한 플랜이 있으세요. 그냥 대낮게나 이거 했다가 좀 안 풀리면 저걸로 해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당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불확실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계획은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고 악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게 안 좋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시편의 기사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호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좀 지금의 형편이 원치 않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왕년에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왕년에게 라떼는 말이죠. 왕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왕년에 말이 정말 한가닥 했거든. 내가 전화 한 통하면 장차관이 줄을 섰고요. 뭐 어디 가서 하룻밤으로 뭐 술값으로 내가 뭐 몇백만 원을 썼고요. 뭐 크게 사업을 했는데 아유 쫄딱 망해서 제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왕년에는요. 계속 왕년을 얘기하세요. 좋았던 시절 good old day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호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지 가나안에 있을 때는 말이지 좋은 거 마음대로 먹고 좋은 옷 입고 좋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다. 옛날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심기우고 현실에 집중하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의 너의 스토리는 이게 끝이 아니다. 너의 스토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다.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글을 써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author of our lives,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저자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잘 나가는 정말 감동적인 소설 보면 항상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승전결할 때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주인공이 가장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버려주셨나요? 왕년엔 이러지 않았는데 왕년이 여러분의 그 기승전의 가장 클라이막스,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눈물 흘리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이 임하며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만 생각하며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마트를 갔더니 장사하시던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한때는 정말 잘 나갔답니다. 그때는 맨날 골프 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업이 크게 어려지면서 지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면서 얼굴이 환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고, 왕년에 내가 어땠다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보냄받은 곳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며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라는 것이다. 이것은 희망찬 미래와 똑같아요. 희망찬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론은 아니 희망찬 미래로 결론이 맺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은 여러분의 세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영향력을 미치며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그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분명히 그 자리에 심기우시고 뿌리 내리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거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니 귀한 약속을 다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다 이뤘다, 이제 다 됐네. 그러면 70년 동안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떡 벌리고 있어야지. 복 떨어질 때까지 입만 쩍 벌리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70년이 차갈수록 더 가까이 올수록 너희를 자유케 해주란 이 약속의 기한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주셨는데 뭘 하고 기도까지 또 해야만 합니까? 그것이에요. 이미 당신께서 결정하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의 원리인데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르드게가 그에게 찾아와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어떻게 손을 써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여서 아무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액션으로 취하게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행동의 전조로서 매우 중요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스더도 그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고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회를 포착해서 이 유대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다니엘도 70년이 차가서 이제부터 한참 지어서 70년 뒤에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다 그러고 뒷짐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니엘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의 모든 부분을 끝까지 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바라던 바 목적에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 많이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진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려고 약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속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좀 잠시 후에 있다가 저희가 우리 케냐 어린이팀들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사역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른 땅을 품고 기도할 때 케냐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정석희 목사님 또 나가셔서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아우리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서 실제로 가셔서 아우리치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줌으로 아우리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 지도자들하고 하고 줌으로 연결돼서 1:1 양육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참 어려운 게 현지 지도자 중에 자기 이름도 알파벳으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김유한 선교사님이 지금 열심히 알파벳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A, B, C, D 그런데 나와서 읽어보라니까 뭐 C 잘못 읽고 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재밌다고 웃고 그러면서 정말 옛날에 우리 무슨 상록수 보는 것처럼 김유한 선교사님 거기서 열심히 목양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들은 잘 까막눈도 있으니까 말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럼 1대1도 열심히 가르치면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 또 1대1로 열심히 할 겁니다. 이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미래가 열리고 밝은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암소만 줘서 저 소젖 팔아다가 우유 팔아다가 그걸로 먹고 살고, 그 옥수수 같은 거 춘궁기 면할 수 있도록 사다가 주고 갖다가 퍼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처음엔 그걸로 물질적으로 먹여주지만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갈 때 가는 곳마다 또 제자역이 일어나고 또 봉사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그 복을 주려고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조지아주 하원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평소에 정치인들이 저희 교회도 잠깐씩 가끔씩 방문을 해주긴 하지만 제가 초대받아서 그들 일하는 곳으로, 그들의 하우스 레프레젠티티브 주 하원 의원에 가게 되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인들의 권익을 좀 옹호하고 프로모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청교도 정신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좀 전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여전히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목요일 아침 10시입니다. 방청하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또 계신 곳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특별히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로 보내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 땅의 정치인,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들, 교육하시는 분들, 또 산업 일꾼들, 또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과 그런 분, 그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그저 살다가는 그냥 우리 외인 부대처럼 우리끼리만 장사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 심기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리고 나누고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